아멘. 오늘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참 가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날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찬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이제는 볏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진흙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 너희들이 볏짚도 주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이면 10번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다가 또 바로가 변덕을 부리니까 실망했다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시작되니까 또 기뻐했다가 감사했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이 짓을 10번을 해서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각 집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폐물과 가축들을 빼앗아 그것을 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니 막 찬송을 하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까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홍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죠. 방금 전까지 온갖 폐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던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지. 이러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워요, 참 인간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봐라. 누가 너희들한테 홍해를 가르라고 하냐, 애굽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느냐, 좀 가만히 믿고 좀 있어 봐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른 게 문제가 아니라 땅을 그냥 마른 땅으로, 그 질퍽한 바다,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땅을 바짝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곳을 건너게 하셨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결국에는 애굽 군사들은 홍해의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막 당장 눈앞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것도 막 놀라운데 그 엄청난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얼마나 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막 홍해가 단지 갈라졌다 덮이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다가온 애굽 사람들을 홍해가 싹 살라가고 우리는 그것을 딱 안전하게 딱 건너고, 이걸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이제 목격을 하고 다 자기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읽었지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도 다 무슨 기록이 있냐 하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찬양을 해놓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놓고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또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아무리 커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바람에 날리는 겨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에 날리던 겨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비교할 것도 없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의시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걸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그런 나무가 되면 그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건넜고 그것을 다 건넌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때 모세의 누나니까 나이가 한 90 중반은 됐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 부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미리암이 막 이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19절 띄워주시고요. 지금 미리암이 90 중반의 나이에 소고를 흔들면서 막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오게 하셨다. 이게 이제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금방 마음을 바꿔서 금방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가벼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해요. 이게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불교에도 있고 무슨 뭐 각종 종교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막 찬송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이제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문제로부터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감사의 또 찬송의 이유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쨌든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혹시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제 인생의 문제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으니까 제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좀 막아주세요. 이게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정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왜 찬송을 하느냐? 그 사소한 한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찬송과 기도의 내용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게 된 사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사람의 수준은요, 그냥 나무를 보고 비는 게 사람 수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햇님 달림 보고 믿는 게 인간의 수준이라니까요. 조금 힘세 보이는 동물 있으면 나는 곰을 믿을 거야, 나는 호랑이를 믿을 거야,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을 가진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조 개의 세포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술을 만들어내고 노래를 만들고, 아니 그 엄청난 그 하나님,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선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찬송하고 해결 안 되면 낙심하고 요거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건 내 법이야, 꼭 지켜,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될 이유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의미를 모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학시험 한번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리고 제일 못난이 같은 게 이거죠. 나 왜 대학시험 떨어졌지?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하루 빠져서 그런가?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보냈습니까? 잘해서 니네 참 잘했다 칭찬해서 예수님 보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잘못하면 그냥 실수 하나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막 우리를 패대기 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는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것을 실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귀찮아서 내려놓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자고 하는데 내가 고집부려서 안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될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말고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알아서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아요? 한치 앞을 알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한치 앞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혹시라도 힘이 없어서 쫓아가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저에게 은혜를, 힘을,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도 잘 못하고 그냥 내 판단에 내 주관에 뭐가 좀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나쁘다 그러면 안 좋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맡기지도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도 못하면 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끔 내버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죠. 한도뼈를 쳐서라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단 말이죠. 천국 안 가겠다고 그냥 전봇대에 매달려 있으면 그 전봇대 뿌리를 뽑아가지고 전봇대랑 같이 천국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마음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찬양의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문제 해결되면 신난다. 눈앞에 문제가 또 생기면 아이고 죽겠다. 신난다 죽겠다. 신난다 죽겠다. 이걸 그냥 맨날 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를 그냥 95세를 먹든 100세를 먹든 계속 그걸 반복하며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연약한 인간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그 엄청난 감격과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던 그 홍해를 건넌 그 이후로 3일 정도의 길을 걸었어요. 사람이 3일쯤 지나면요 다 까먹습니다. 네.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든 뭐 슬픈 일이 있든 뭐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대단한 일이 있든 진짜 3일 지나면요 그냥 무덤덤해져요. 네. 그렇게 3일 정도 지났더니
이제 물이 슬슬 떨어졌나 봐요. 물이 완전히 없어서 뭐 물이 없어서 죽었다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물이 떨어져 갔다는 거죠. 뭐 물이 또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니까 또 한 번 먹으면 또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3일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쯤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다가, 뭐 물을 얻지 못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버틸만 했어요. 사람들이 좀 버틸만 할 때는 또 얼마나 또 믿음 좋은 척 해요. 예? 너 그것도 못 버텨? 믿음으로 그거 못 이겨?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 얘기합니까? 근데 자기가 닥치면은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절망을 헤매죠. 다른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고 자기 일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어쨌든 3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물이 있다, 물 마시자 이러고 갔는데, 아이고 물이 쓰네, 물이 써. 여기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쓰다, 괴롭다, 비통하다, 더럽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마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곳의 지명이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긴 마라가 아니었어요. 물이 써서 사람들이 후에 마라라고 지은 거지. 그냥 어느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서 와 신난다 그러고 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쓰다고 못 먹습니까? 목마른데.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쓴맛이 나는 차를 곰곰이 연구했는데 그 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제가 결명자차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명자차가 좀 쓰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 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그 보면은 뭐 먹는 거 있는데 했더니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더니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삼차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1박 2일을 얼마나 보셨으면 거기서 고삼차 모르는 사람이어서 한 목소리로 난 그렇게 아멘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이게 한 마음으로 고삼차!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볼펜을 깨가지고 여기다가 고삼차라고 여기 설교 온 거에 적어놨어요. 고삼차. 여러분 목마르면 고삼차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죠. 쓰면 뭐 못 먹어. 다 먹지. 요즘에 그 무슨 아프리카 어린이들 도와줘야 된다고 물 더럽다는 거 보면 그 꾸정물도 사람들 다 먹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라에 있었던 물이 단순히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먹었더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배탈이 났다거나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거나 뭔가 좋지 않은 질병과 연결된 현상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이제 단순히 물 써도 먹지, 쓴물 먹는데도 뭐 속은 괜찮으면 평생 쓴물도 먹고 살죠. 그냥 고삼차인가 보다 하고 먹고 살면 되죠. 근데 열심히 믿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 왔는데 거기서 마시는 물이 쓴데, 그래 써도 먹자, 뭐 쓴 거 못 먹네 했는데 막 그냥,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다 설사가 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게 생겼나? 2명, 20명, 200명 아니고요. 200만 명이 그 일대에 설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장관이지. 이게 저기 장관이지. 들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이 안 나게 생겼어요. 우리 같아도 불평이 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해요. 속으로 흔들면 그 나이 먹은 노인이 막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하니까 뒤따라오는 여인들도 우리도 같이 찬양을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쓴물 먹는 것도 싫겠고 물 마셨는데 몸에 이제 병이 생기는 것도 싫겠죠. 하지만 이거 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버텨낼 수는 없나? 라고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갖게, 원망을 품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일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에 응답을 좀 해주신다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좀 주신다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면은요 사람들은 금방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이걸 주신 것이지 라는 생각을 금방 까먹고요 금방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해줬나 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이렇게 해줬나 보다 라면서 금방 수식어를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이리로 간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죽을 죄인.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요? 시커먼 죄인 덩어리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일날 예배 좀 잘 드리고 기도 시간 좀 드리고 전도 좀 하고 뭔가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금방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는 좀 다른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특권이 있어, 어디 감히 나한테, 이리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분명히 우리도 죄인이고 자기들도 죄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만 죄인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자꾸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천국에 가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쓴물 먹고 왜 그렇게 불평을 해요? 애초부터 자기들한테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막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은 이제 뭔가 대단한 존재들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지금 고된 노동을 하다가 그냥 언제 죽어도 모르는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물 먹고 배탈 좀 났으면 아유 그래도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배탈 나는 이게 훨씬 낫지, 이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배탈이 나야 돼? 내가 왜, 나 얼마 전에 찬양됐잖아. 홍해바다 건너가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꾸 포장을 하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하면, 문제가 있어? 하나님 불러. 문제가 없어? 하나님 잊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비슷하죠. 꼭 이 알라딘 안에, 이 램프 안에 요정을 가둬놓고 내가 필요하면 비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내 필요한 문제 해결해줘. 해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거룩 성숙 부담됩니다, 다시 들어가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램프 안에 집어넣어.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또 빌어. 나오세요 빨리. 왜 안 나옵니까? 이래 또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문제 해결해.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하나님 이제 들어가 계세요. 이제 우리가 잘 살아볼게요. 이리로 가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계획이 갖고 계시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도 또 나오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사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25절 맨 앞부분에 보니까 모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요. 막 대단하게 변화된 것 같고 엄청 멋있어 보이죠. 물론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홍해 앞에서 사람들 앞에 뭔가를 선포하던 그 모세의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의 그 크기가 실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라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모습보다 지금의 이 모습에 실력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준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할 바를 알려주셔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뭐 이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바로 잡아주세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착각이냐 하면 커 보이는 어떤 우리의 눈에 커 보이는 일에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일에 믿음이 작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내던지겠습니다, 이런 건 잘해요. 누군가가 너 예수 믿고 순교할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살래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라도 나는 순교해서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건 잘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설치던 그 목사들이, 그 대단한 교인들이 돈 앞에 넘어지고 이성 앞에 넘어지고 자기들끼리 이권에 싸우다가 넘어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저를 땅끝까지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다 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작아 보이는 그 일, 아내한테 지는 거, 남편한테 지는 거, 손해보는 거, 양보하는 거, 다른 사람 말 참아주는 거, 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줄 아세요? 순교하는 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말 들어주는 그게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큰 일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일로 보이는 것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 서서 호통하고 선포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봐, 이게 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마라에 왔더니 또다시 그 문제 앞에, 지금 당장 군사가 쫓아와서 자기들 죽이는 일도 아니잖아요. 배탈 났으면 낫게 해주실 것이고 피부병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거 안 고쳐주실 거면 뭐 한다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을까? 다 그냥 목말라서 죽일 것 같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거 정도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평생 그냥 아주 그냥 날마다 그냥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그냥 내 인생이 날마다 싫어, 아니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순교하겠다고 이리저리 그냥 말장난이나 하지 말고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정도는 아직 모세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자꾸 큰 일은 이기는 것 같은데 자꾸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작은 시험이고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그 큰 시험 이기세요. 자녀들과 부부간에 가정에서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그 큰 시험을
이기는 그게 실력자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조창기도 하겠다고 막 사람들 다 모아서 무슨 부흥성회 하겠다고. 아니요. 그런 거 앞장서서 그냥 다 누구도 모르는 그냥 뭐 제3자의 입장으로 막 부르짖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 거기 세워놓으면 다 합니다. 근데 나를 다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야, 저기 있는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맛이 아까는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물맛이 다냐 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의 성질이 그전에는 먹으면 막 질병이 생기고 배탈이 나고 하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 물로 바뀌었다라는 걸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쓴물을 달게 해주신 거죠. 이걸 뭐 다른 식으로 하면 파란 물이 빨간 물이 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속성이 질병을 일으키는 성질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성질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의 성질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물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 자리에서 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요 이런 자잘한 문제들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요 대학만 합격하면 저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저 직장 문제만 해결해 주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지 뭐. 예? 결혼만 하면은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애 잘 낳고 애가 아프면 애 병만 낫게 해주시면요 부모님이 또 아프면 부모님 병만 좀 낫게 해주시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는 그 문제 해결돼도 잘 못 살아 이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 해결되면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법도와 율례를 정할 테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 말고 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실력인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그랬더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말을 잘 지켜가지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없을 거야? 질병이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뭘 알 수 있죠. 아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살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문제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런 환경의 변화의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네 그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요 고비만 넘어가면 나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 램프에 다시 들어가 계세요. 라는 생각을 하는 너희들이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뭔데요? 천국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천국이잖아요. 전능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것만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 봐봐요. 하나님 되는 것보다 천국이 있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지. 전능한데 왜 하나님이 날마다 천국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천국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간다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틀면 하나님 없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풍요로워 보이는데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차에서 내려서 딱 내리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뭐가 좋아 보여? 부여 사는 데가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옛날에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때까지 역대 대통령의 그 계보를 이어오면서 그 이 땅의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대통령보다 내가 더 편하다. 맨날 그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하는 그 레파토리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바람이에요.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된대요. 세상 망한대요. 바벨론은 음녀가 다스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예수가 다스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깜짝깜짝 놀래죠. 트로트 가수들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안 믿고 트로트 가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트로트 가수 쫓아다니다가 병도 났대요. 이 웬일이야? 어쩌면 좋아 이거? 예?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들이 인기가 없지. 트로트를 좀 배워야 되려나 나도 가가지고. 예?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럼 병이 좀 날라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가 하나님을 떠나도 난 괜찮아 라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처럼 돼서 더 이상 하나님 속 안 썩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저 이제 혼자 잘 살아볼게요. 그러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잘 살아볼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니네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 너네들은 나처럼 될 수가 없어.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어.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신 안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사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끝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그 완성이 되는 존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것은 뭐를 안 할 수 있냐 하면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벌 주실까? 요 고민은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몰라요. 나 11조 떼먹었으니까 지갑 잊어버리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렸으니까 교통사고 나겠지? 요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내치시고 벌 줄 것 같았으면 뭐 한다고 예수를 보내서 살립니까? 싹 다 죽이고 다시 만들지. 그 정도의 고민은 이제 안 할 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걷는 걸 원하시죠.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진짜 머리 좋은 학생은요, 내가 공부하면 그게 내 거라는 걸 알고 공부하는 애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이죠.
내가 공부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선생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거 말고 진짜 똑똑하게 공부한 애들은 내가 공부하면 이거 남준아 이거 내 거지, 내가 공부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유익이지, 이걸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진짜 현명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벌 안 받으려고, 선생님한테 안 혼나려고 난 이거 해, 나는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것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신자의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부여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